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말씀 810년이나 811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길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데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조차 다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날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해진 은혜가 끼쳐지도록 지체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제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저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줄에 맞춘 노래 그렇습니다. 주의자 성관의 대상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데 현악기에 맞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 현악기를 의미하겠고요. 또 특별히 그 현악기에 맞춰서 좀 웅장하게 장을 한다기보다는 뮤지컬처럼 웅장하게 부르다라는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 시편은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피력하고서 이 좀 상황이 좀 벗어나야 있기를 요청하는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12편은 공동체에 끼쳐진 그런 어려움들, 공동체가 백성 전체가 직면한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말이 온전하고 또 바른 말이 아니라 거짓,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자랑하는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시인은 좀 놀랍고 또 위기의식마저 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전체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사실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익히 경험한 바입니다. 홀로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말이 됩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 살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 그래서 삶을 살아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 그러니까 생명을 뜻하겠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말의 가장 큰 힘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해 보면 전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급박한지 다윗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편 1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보기에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실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인생에서 정말 없어지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다윗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건한 자 혹은 충실한 자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그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몸을 구별해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지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 또한 그 섬김을 나누어가는 자, 그 사람이 경건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피는 그런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을 충실하다라고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것, 또 충실한 것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두 단어를 취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경건하고 충실한 자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이 어느 한 부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서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 속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 안에는 어쩌면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좀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좀 연약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신앙이 있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도 이 말에 의해서 흔들려서 그 견고한 것, 그 충실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다윗이 사회를 봤을 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종류의 말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혀를 끊으시고 말에 대해서 이간하는 말에 대해서 없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긴다, 나의 혀는 내가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권, 자기 사람이 이런 주의 일들을 자꾸 양산해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믿음이 강한 자이건 이방 민족이건 간에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던 자도 충실을 하지 못한 자도 점점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다, 본문에서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을 사랑한 대만은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에 대한 의미,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좋아하는 것이 떠올라서 거짓을 표하게 되죠. 강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300데나리온을 팔 수 있다라고 꾸준함을 하던 유다는요, 30에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그러니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그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그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간구 중에 드러난 사실은 말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5절 말씀에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통하여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쪽으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구별해주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퍼져가는 말에 현혹되지 않거나 담합하지 않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에 직면한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 혼자만 지금 신실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호소했던 엘리야를 격려하고 엘리야가 다시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사실 속이 시원하고 불안하다 그러지는 못해요. 찜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세상이 확 뒤집혀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놀랍게 여기고 인정하고 이 땅에서 그 사악한 말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저자는 마지막을 아직도 여전히 악이 거짓이 득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120명의 성령의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죽음을 호소했던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득세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요청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불의한 말,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제안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그 길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한 말, 구원의 말, 복음의 말, 악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믿고 기쁨 없이 만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믿는 자,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그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악한
이익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청하는 말, 더러운 말 가운데 합세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들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간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